예.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5가지 덕목, 그걸 이제 돈, 섹스, 권력, 이 범주에 넣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7, 8절은 그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이제 5가지 그 범주, 그 덕목들을 보게 되면 이렇죠. 첫째, 이제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라. 둘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셋째,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이제 권력이라는 그런 범주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넷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건 이제 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건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4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5가지 덕목 내지는 명령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죠. 그렇죠? 우리가 눈을 뜨면 사실은 날마다 마주하는 문제들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씨름하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때에 따라서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돈과 성에 대해서 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다짐하고 의지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다짐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나의 의지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길 계속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또 갇힌 자, 학대받은 자들을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나의 다짐과 의지만으로 성에 관해서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적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자,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돈에 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요. 또 강한 의지로 물리치고 실천하기도 하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의 다짐과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7절과 8절이에요. 7절은 그런 겁니다. 이 앞에 나오는 5가지 덕목들, 이 신앙적인 덕목들을 잘 실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의 깊게 보고 본받으라는 것이고요. 8절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자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나오죠.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누굴까요? 네,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던 목회자들과 또 뭐 선교사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기 교회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 그들을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자,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기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2가지 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열정적이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이들이 많았어요. 뭐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강렬한 경험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뜨겁고 그러면서도 순결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깊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썼어요.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힘썼고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수가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실천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열정적이고 순결한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냥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가지 덕목들을 모두 이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어요. 본문 1절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했고 또 계속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그들은 힘썼고요.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거야 못 줘 하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정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재산을 기증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더불어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자기 일처럼 여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갇힌 자들,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정말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일처럼.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특히 박해로 인해서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돌봐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박해가 없을 때는 어떨까요? 그 자체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와,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와, 천국이 바로 저런 것이겠구나 하면서 그들은 천국을 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자, 박해가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수가 줄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이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즉 그들이 어떠한 신앙과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사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삶은 정말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과 같았어요. 정말 세상의 타락의 그 악취 가운데서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이고 순결한 믿음,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께 충실했던 그 믿음,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구제하기에 힘쓰고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들의 삶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귀한 믿음과 삶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것이 비단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본이 되는 믿음과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그때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러한 믿음과 삶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 프란시스코, 어거스틴,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래서 정말 존경을 받고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무수히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믿음과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누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일부 대형 교회의 잘못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믿음과 삶을 살아간 이들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한국 교회도 훨씬 더 많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한국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답고 순결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뜨겁게, 그리고 계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구제와 나눔과 선교의 사역을 해왔는데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실 때 더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선교와 장학사업 등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갇힌 자들과 박해받는 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믿음과 삶에 있어서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국 교회 일부 타락과 일탈을 보면서 참으로 두렵고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뜨겁고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던 시절에, 60년대 70년대 그때 아닙니까? 그 힘들던 시절에 밤낮을 새면서 기도했고 정말 고생하며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의 열매를 보면 과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그들의 행실의 열매가 과연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벌써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다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도 별로 없고요. 또 목사이고 신학도 했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많은 설교를 하고 설교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다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고요. 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제 안에 있음도 저는 다 압니다. 여전히 욕심의 찌꺼기가 저 안에 있어요. 무엇보다 제 안에 죄성이 있어서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내 넘어지고 맙니다. 이게 저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씨름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씨름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씨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집 둘째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그래요? 저에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아빠는 왜 그래요? 그렇게 설교하고 왜 아빠는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면서 저를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아빠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였겠지요. 뭐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 저를 좋아하고요, 제 설교도 좋아합니다. 아마도 작은 것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아빠는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이것이 저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제가 면죄부로 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고 저 역시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것이 맞지만 그것을 저의 면죄부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맞다. 애들의 눈이 정확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다짐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저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저의 나중의 열매가 주님 보실 때 천국에 들어갈 만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다 뭐 천국 얘기하고 뭐 천국 말씀 얘기하지만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저의 목표와 인생의 끝에서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들이 천국에 합당한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의 아들들, 나의 손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가난해도 제가 목사니까 부자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지만,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그러면 성공한 것 아닐까요?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무엇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삶이라면 성공한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성공한 목사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닮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사람들 보기에도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공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고 명예로운 것이고 무엇보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함께 성공합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역시 변합니다. 흔들리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본받아야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 끝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도 그 증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눈부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6월절 전에 6월절 만찬 시작될 때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다음날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어요. 때가 된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날 갈릴리 호수에는 고깃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저 배가 아니고요. 저거는 지금 갈릴리 가면 관광객 때 성지 답사하시는 분들이 타는 배입니다. 그 예수님 때 어선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조금 크게 만든 거예요. 자, 저런 배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저 배에는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본래 어부 출신이에요. 우리처럼 뭐 고기 잡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 출신이에요. 그물만 넣어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 하셨을 때 정색을 하면서 내가 정령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뛰쳐나가 어느 외진 곳에서 펑펑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한없는 죄책감과 자괴감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제자가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또 어떤 분은 베드로가 그때서부터 닭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얼마나 괴롭고 후회스럽고 죄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였을까요? 정말 기뻤을까요? 기뻤겠지요. 할렐루야 했겠지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수록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무슨 제자라고, 내가 무슨 수제자라고.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원래 고기 잡던 사람이었는데 고기 잡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언제 물때인지 이거 다 잘 압니다. 근데 모두가 허탕이고 잡히지 않습니다. 물고기라도 잡히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죄책감을 잠시라도 잊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허망한 마음에 힘도 빠지고 물끄러미 호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 경이로움, 그 감격, 그리고 주님께서 물 위에 오르셨을 때, 물 위에 걸어오셨을 때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처럼 걷었다가 그만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졌던 그 일들,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로 갔을 때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 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들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심경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더 괴롭고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요?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지요? 그렇게 밤을 지새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허탕으로 육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멀리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물고기를 잡았느냐고 묻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어두워서 누군지 몰랐고 제자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저 사람 이러면서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에 따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확 듭니다. 그때 시력이 좋은 요한이 시력이 훨씬 좋았어요.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로 거기서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가지고 첨벙첨벙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를 이끌고 육지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숯불이 피어 있었고 그 옆에 잘 익혀진 생선들과 빵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준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고생한 것을 보시고 그들의 추위를 달래주고 그들의 허기짐을 채워주기 위해서 손수 그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너희가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함께 구우면서 제자들에게 야 아침밥 먹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 사이사이들처럼 와 이러면서 달려들어 먹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반갑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손수 아침밥 준비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지만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었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도 풀이 죽어 그렇게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밥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마 이러고 먹었을 것 같아요. 쿡쿡 치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죄책감에 가득 차 그렇게 아침밥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기 교회 하나 있죠? 바로 저기예요. 저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랬던 곳이에요. 저 교회 안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멘타 크리스티라고 써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식탁이란 뜻이에요. 저기서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그곳입니다. 자, 그렇게 식사가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윽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제 혼날 때가 된 거죠. 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내 수제자야? 혼날 때가 됐습니다. 각오도 돼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혼날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하면서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얼떨결에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비록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 양을 치라니요. 나 같은 죄인이고 나같이 믿지 못할 사람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겠다니요.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처음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역시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3번째에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역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살 때 힘들면 바로 여길 갔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 이곳. 힘들면, 외국에서 살면 힘들면,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 그냥 여기 갔어요. 한 3시간 정도면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만찬을 준비하신 저것도 있고요. 옆에 보면 또 이렇게 그 주님과 베드로의 이렇게 동상도 있고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셨던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혼내지 않고, 그때 혼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혼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주님 3번 부인했으니까 이놈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정말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였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른다고 했고, 나와 상관없다고 3번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믿고 있으며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면요, 배우자 나를 정말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정말 나에게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뭘 듣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죄책감에 눌려 다시 갈릴리 업으로 돌아간 그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너를 믿고 있으니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목회자요 전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성격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예전처럼 다혈질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고 말이 앞서던 그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냐고 하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흠이 많고 자주 넘어짐에도 우리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사랑의 사람으로, 거룩과 순결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 안에 욕심과 죄성,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속임수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했고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더더욱 믿을 수 없지만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했고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을까요?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까요? 출세했을까요? 오히려 박해를 받고 가난해지고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 고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누어 구제했고, 감옥에 갇혔지만 천국을 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감사했고, 서로를 사랑했고,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구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 있었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작은 예수였어요. 아십니까? 작은 예수였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살아냈던 작은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변화가 나타나고
개혁과 부흥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으면 우리는 변질되고 맙니다. 망가지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잡읍시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5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능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히브리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5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